주여, 우리 제자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루했던 장마도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맑은 하늘을 주시고 또 태양 아래서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땅도 어수선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또한 또 환경 오염이나 또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주여, 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껴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향한 몸부림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보석처럼 가꾸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과 같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뭘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가 내 행동을 좌우해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본질이고요. 그 사람의 본질이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 13과 들어가기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35쪽이거든요. 교재 35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쩐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캐릭터는 마동포 사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 지하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50억이라는 거금을 모아서 쌓아 놓았습니다. 마 사장에게 있어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을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돈을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쓰러지고 맙니다. 금나라는 이 돈을 훔쳐가서 결국 기부금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동포는 자기의 자식을 빼앗아간 금나라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금나라의 결혼식 전에 불러내서 금나라를 살해합니다. 이 드라마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자신도 몰락하는 전형적인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가 너무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천한 사람은 천한 인생을 살고 가치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위 드라마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참 이렇게 가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이렇게 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치가 건강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날 쩐의 전쟁의 시대잖아요. 이 교회도 그냥 돈 따라갑니다. 그렇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돈만 준다고 한다면 그냥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병든 가치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지향적인 것보다는 타락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돈 세상도 돈 그러니까 세상이 다 돈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참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는 살 수 없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 돈만 있으면 천국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람 살 수 있겠지요. 근데 마음은 사긴 쉽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100세 시대에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누리다가 갈 것 같은 그런 돈 때문에 돈에 하여튼간 다들 노예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회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회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안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후임자에게 돈을 요구하고요. 또 중직자들이나 목사들도 이제는 그냥 깨놓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이 거룩한 교회가 아직도 돈 때문에 울고 울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목회지가 다 막혀버리고 이러면 되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오면은 진짜 때려 부시지 않겠나 싶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다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치들로 드글드글 거려서 본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십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천국보다는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신주대감처럼 모십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요. 그 사람이 말이 법이에요. 교회가 돈에 이끌려 다니고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교회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되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고수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래요. 돈에 미쳐가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 좋지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건 돈이 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교회는 영이 끌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하나님이 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이 앞서가지고 지배해버리게 되면 그걸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 다 때려부시고 내쫓았듯이 뭐 오늘날 한국교회 다 때려부시지 않겠어요? 뭐 교회가 뭘 대단하다고. 교회가 대단한 것은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쫙 걸어갈 때 그 교회가 소중한 거지요. 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세상 것 가치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다 때려 부셔야죠. 그런 교회가 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100세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사실은 약한 교회지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가치가 쩐의 전쟁에서 이 마동포나 이런 가치가 이렇게 병들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인 돈을 사랑해요. 돈이 자식이에요. 결국은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도둑맞고 나니까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전도되고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추해져요. 더러워지고요. 나는 목사는 좀 목사답다는 게 좋고요. 또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지요. 목사의 수준이 집사의 수준이 되고 성도의 수준이 되면, 장로님의 수준 돼버리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장로님의 영적 수준과 가치의 수준이 평신도 그냥 보다도 못하잖아요. 집사님보다 못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끝난 교회예요. 목사는 목사의 수준, 장로님은 장로님의 수준,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 거기에 맞는, 직분에 걸맞는 영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 소금 같은 교회고 정말 빛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찾지 않겠나?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나? 우리 본푸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가치란 도대체 무엇이냐?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36표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치는 내면 세계를 표현합니다.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가치를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가치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란 무엇이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때, 무엇인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물질이 생겼을 때 즉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고, 가치가 빈약한 사람은 빈약한 삶을 삽니다.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가치를 세우는 것은 인생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너 왜 공부할래?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살아서 어떻게 할래? 좋은 집 살려고요. 좋은 집 산다면 어떻게 할래?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낳고요. 편안하게 살다가 여행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죽지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의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냥 돈 벌다가, 돈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예, 제가 많이 공부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비전은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어주고 이 땅을 건강한 나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고 그의 가치이죠. 가치대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소중한 인물로 남는 겁니다. 사람이 기억함이 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치가 병든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치가 건강한 사람, 또 가치를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당당합니까?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다 걷어가도 내 가정을 걷어가고 내 일터를 빼앗아가고 건강까지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세상 것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 가치지향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좌냐 우냐 헷갈려 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중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종합구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예요. 그의 고백의 가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에 칭찬받잖아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느냐.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래서 영원한 것에 방향을 두고 살게 되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참여를 하게 돼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두 번째 가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1단계는 가치를 파악한다. 1단계는 가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 행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내가 행동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번 열거해 봐요. 교회 매주 오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옷 사는 것, 음식 먹으러 가는 것, 그 다음에 체육관 가는 것, 낚시 가는 것, 등산하는 것, 독서, 주식, 부동산, 파마, 헤어 파마, 헤어 케어, 얼굴 케어, 운동화 모으는 거, 인터넷 게임, 영화, 교회 모임, 음란물 보는 거, 외모 가꾸는 거,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등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쫙 써보세요. 규칙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규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가는 것들, 이 가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백지에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쫙 써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써놓은 가치들을 정의해야 돼요. 정의. 내가 왜 매일 술집에 갈까? 왜 술 먹을까? 나는 하루 일 끝나고 나서 술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인생에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술집에 간다. 정의를 내려야 돼요. 만약에 건강과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의 신체적인 운동과 건강과 체력과 외모에 가치를 둔다. 왜 여기에 가치를 두는지 자신의 반응을 좀 기록해 봐야 돼. 이렇게 나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도구이다. 나는 나의 건강, 체력, 외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의 먹는 습관에 대해 자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한 주에 최소 5회씩 운동할 것이며 체중을 80kg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나는 늘 나의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추구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가치를 둘 경우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기록에 남겨봐요. 또 기본적인 가치를 교회에 둘 경우 나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 다양한 위원회를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둔다.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나는 교회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리더들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세력이다. 사회와 문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정도만큼 번영한다. 만약에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적인 가치인 강박적인 소비에 둘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나는 옷을 사고 핸드백을 사고 고급 물건을 사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옷을 사고 명품 가방과 고급 물건을 살 때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재미와 가치를 누린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나의 모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고 무엇인가 고급스러운 것을 구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가치든 긍정적인 가치든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고 반복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서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단계는 뭐예요? 가치를 수용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치를 수용할 때 가치라고 다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가치는 수용을 하고 부정적인 가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래 인생의 발전이 있어요. 긍정적인 가치는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가치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가치는 일고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영성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술집 가는 거 매일같이, 들려서 맥주 한잔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사소한 소소한 행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맹목적으로 반복된다는 거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플러스는 주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게임을 서너 시간씩 한다. 그것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가치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게이머가 게임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서너 시간씩 한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내 주변과의 관계성을 많이 깨치게 돼요. 전혀 도움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정신적인 에너지들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 시간 소중하잖아요. 물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정신적인 가치를 고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해하게 되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가치는 모두리 다 싹둑 삭제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를 왜 버려야 되는지 이유를 써야 돼요. 부정적인 가치를 다 잘라내고 부정적인 가치를 내가 왜 버려야 되는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음에 결단을 해야,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영적 정신적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정적인 가치를 이제는 버리겠다. 결단을 써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는 수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치는 내면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면에 긍정적인 가치를 심고 키워낼 때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받아들일 때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도덕적인 가치, 공동체의 가치가 더 앞서요.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긍정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여러분 정의를 내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모든 가치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항상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내 삶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어야 됩니다. 이 삶의 주어가 물질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결국에는 껍질만 남는 인생이 돼요. 껍질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흔적이 남는, 믿음의 흔적과 사명의 흔적이 남는 거룩한 삶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가치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도 중요하고 독서도 중요하고 독서 모임도 중요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가치들 중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둬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없다. 하나님을 맨 위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칸에 끼워야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칸에 끼우게 되면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끼워야지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 그래야지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맨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물질이 돈이 주어졌을 때 돈을 어떻게 지배하고 사용하는지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근데 이 가치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자기가 좋을 때 환경에 따라 행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떠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교회가 형편없어 떠날 수도 있고요. 목사가 형편없어 떠날 수도 있고요. 근데 떠나는 이유 중에 대부분 보게 되면 가치가 정립이 안 되게 되면 맨날 뜨내기 손님이 돼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평생 그러다가 끝나요. 심지가 굳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중요해요. 내면의 세계예요. 우리가 심지가 굳건한 사람 보면 믿음직스럽고, 야, 저 아이 잘 키웠다. 저 사람 됐네. 근데 맨날 같이 마음의 기준치가 왔다 갔다, 그냥 0점에 맞춰주지 않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초점이 다르고 기준점이 다른 사람을 보고 누가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참 저 사람 참 팔랑귀네, 저 사람 참 가볍네, 저 사람 함께 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가치를 정립하고 또 긍정적인 가치를 정립을 하고 그 정립하는 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가치를 정립하게 되면 인생이 어렵고 또 인생이 잘 나갈 때 항상 가치대로 판단을 하고 가치대로 흘러보내게 돼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본주의 최복희 권사님을 보게 되면 그분은 보널드 미션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선교사를 돕는다. 가치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원을 선교사들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건강을 케어하고 그들의 숙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일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미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예배를, 수요 예배를 만들어서 그들이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다 뭐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왜? 가치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한국교회 어려운데 한국교회 작은 게 도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사를 돕겠다는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그 가치가 분명하니까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본푸른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긍정적인 가치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일터에서 일단은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오히려 빛나는 존재, 햇빛처럼 빛나는 존재, 별처럼 빛나는 존재, 또 후손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가치,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대접받아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고무줄 같은 인생들, 그런 믿음, 그런 신앙들을 갖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대접 못 받고 어디서나 가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으니 인생이 될 일도 없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말씀과 진리 중심으로 주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깨두고 내 인생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께 맞춰줘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범푸른 교회 희망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희망이 있지요. 가치가 병들면은요, 자식의 믿음의 교육 못 시켜요. 왜? 자식이 한마디,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식은 10마디 하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늘 현재 얘기를 하고 상황 얘기를 해요. 부모가 슬그머니 밀려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의 확신과 이것이 분명하면 무슨 소리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네가 꼴통을 하더라도 나는 너가 예배자로 평생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확고한 부모의 어떤 믿음의 견고성이 있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요. 자녀 교육에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치눅이 들고 부모가 말 한마디 못하고 삽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부모냐고요. 부모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어른답게 신앙적으로 믿음을 받지 않을 때는 무슨 소리야?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노와 예스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부모거든요. 그게 부모예요. 돈만 대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옷만 사주고 학원비만 대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질질 자녀들의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속에 냉가슴 앓고 자녀 눈치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 때려치워야지. 안 그래요?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들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이 10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부모는 운동장에 있다고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예요. 이것이 어른이고,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어른이지. 그럼 가치가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어려운 가정이라는 게 다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누구나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큐티해라. 그리고 감사노트 써라. 그리고 교회 봉사해라. 그리고 집안 청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공부는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탁월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아니하면 밀려요. 하다못해 카페를 한다?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카페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탁월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몰리잖아요. 좋은 대학 박사학위 받아야지만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 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배워도 단순한 기술만 작동하고 하는 거 거기서 무슨 큰 이익이 남겠어요? 그 기술을 작동하는 법을 알고 그걸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 부모가 부모답자, 또 교회 중직자들은 중직자 좀 답자. 참 한심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그래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면 뭐 하고 전도사가 되면 뭐 합니까? 생각은 전부 다 어린아이 같고 생각은 전부 다 부정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일에 좀 쓰임받는 그런 성도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는 거룩한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13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해야 되고 긍정적인 가치를 매일 삶 속에서 또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낼 때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이고 내 인생의 주어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범포는 교회와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이 시대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믿음의 거룩한 진리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중직자, 그런 지도자, 목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